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세우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로, 다시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저는 귀한 여러분과 함께 다시 기도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지요.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혼돈되고 어둡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염려와 불안을 더 심하게 합니다. 자, 이런 때 우리 예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회복하고 다시 그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코로나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기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도의 영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신앙생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는 말이 기도입니다. 자, 신앙생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세상이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세상이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영성대로 생각하고 영성대로 행동하죠.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도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을 기도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 아는 내용이 나오지요.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어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언컨트롤,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고치려고 온갖 백방으로 수고하고 애썼지만 고치질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들아 가자. 내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 나병도 고친다고 하더라. 그러니 아들아 가자. 그래서 묻고 또 물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겠다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어린 아들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고 안수를 하는데도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계시다가 이제 마을로 내려오시는데 마을에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은 영 아니올시다. 그리고 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다급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고치려고 주님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칩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믿음 없는 말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부터 이 아이가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게로 데려와라. 그 아이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완벽하게 고칩니다. 다시 귀신대로 들어오지 말도록 하고 이제 아이는 회복이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 데리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다고 그렇게 하고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런 창피를 다 당하고 그러면서도 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속의 의문점을 풀지를 못했어요. 왜? 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오늘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귀신은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창피를 당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서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가니까 집안에 같이 들어가면서 마가복음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창피하잖아요. 제자들이 어떠냐? 사기가 빠졌잖아요. 왜 안 됐을까? 기진맥진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도저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것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끝을 내버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을까요?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역을 했지.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너희가 너희 경험으로 하고 습관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 형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가 약해지더니 이제는 기도 없이 달려들어 일을 해결하고 하니 도대체 기도 없이 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제자 맞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불가능한데, 기도 없이는 생명 건지는 사역을 할 수 없는데, 기도 없이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없는데, 기도 없이 사역을 하고 덤비는 너희의 안일함이, 너희의 교만함이, 너희의 나태함이 어디서 왔느냐? 기도 없이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기도로만 가능하다.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사실 핵심으로 책망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 영향에 살아가면서 기도가 더 강해졌나요? 기도가 더 약해졌나요? 한번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상태는
세 가지가 압니다. 세 분야에서 압니다.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았나요? 아,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분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산다. 저분의 기도가 있기에 구역이 살고 지역이 산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많이 보이나요?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돈되고 불안하고 세상은 중심이 없이 정말 물결치는데 앞이 불투명한데 사람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염려 근심을 심어주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더 기도하고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나요?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다른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토요일날 쉬는 날 기도원에 올라갑시다. 한 3시간이라도 5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내려옵시다. 이런 분들의 요청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요청을 남에게 하고 있나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가 강해졌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고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뭐라고 말해요? 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거지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영적 호흡인데 기도가 확실하지 않고 호흡이 되질 않는다면 사실 죽은 신앙이죠. 그러면 기도 없이 하려고 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없이 무언가를 하려면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려고 했는데 기도 없이 덤볐다가 오히려 사단의 놀이감이 되고 그 귀신이 우습게 보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진리입니다. 사람은요,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를 반쪽으로 딱 나눠가지고 여기는 빛이 밝은데 이쪽은 어둡다. 이거는 동시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염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가 쌓여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내 속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하면서 내 스스로 노력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되게 많아지는데 내가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돌보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맡깁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평안이 임하고 그 안심이 되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하나님하고 통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그 영이 그렇게 하면서 마음, 혼을 잘 다스리면 그 마음과 혼이 몸을 또 다스리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질서가 되고 하나님과도 잘 통하고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영성 자 기도의 영성 기도 정말 소중하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이 기도로 통한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없이는 못 산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하면 산다. 이처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중요성, 그 영성, 기도의 영성 가지고 더욱더 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야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의 영성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의 영성이라면 이제는 그 다음은 기도의 야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성이 중요성과 중심을 말한다면 야성은 근성을 말하고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야성이 무엇입니까? 야성은 들에서처럼 거칠고 투박한 것을 말합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원색적인 것을 말하지요. 성품으로 말하면 근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식품이나 어느 주스나 모든 걸 마실 때 원액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엑기스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건 너무 강하니까 물에 타서 같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너무 거칠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원액으로, 기도의 원색적으로, 기도의 엑기스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중심이, 중요성이 영성이라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떻게 내가 그러면 기도를 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기도로 살아갈 것이냐?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의 야성입니다. 자, 기도의 야성은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야성인데, 기도의 야성 하나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순복음의 기도의 영성, 기도의 야성,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 순복음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짓고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냐?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싶으냐? 정말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해봐라. 본질적으로 힘을 내서 간절히 기도해봐라. 너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긴급하게 모든 걸 쏟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 너는 생각으로 할 수도 없는 그 방법으로 너에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을 건너기 전에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 생각하면서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 틈에 제가 끼었어요. 제가 생각으로 그렇게 해본 겁니다. 타임머신 타고 그때 그 현장으로 가보듯이 앞에는 엄청나게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저 애굽 군사들이 이렇게 그 병거를 가지고 저 끝에서 흙먼지 날리면서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여기서 끼어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왕좌왕하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를 때, 그때 우리 생각으로 제가 그 안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속에 끼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양쪽 끼어서.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인도했던 구름이 뒤로,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의 군대 사이에 구름이 딱 껴가지고 밤에 까만 구름으로 해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밤새 동안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지켜라 가르쳤더니 바람이 동풍이 센 바람이 불어서 물을 갈라서게 하고 새벽에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생각을 못했을 거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를 너희에게 눈으로 보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왔습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생활할 때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이 200만이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은 어디에 저장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렸냐면 바위 속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하나라도 바위 속에서 샘물 터진다. 이게 나올 수 있을까? 반석에서 샘물 터진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반석에서 우리의 생수가 터지는 걸 구약의 상징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바위 속에서 샘물을 넣어놓고,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200만 가까이라니까요. 도대체 여러분은 놀란 게 없어. 어떻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 눈빛과 얼굴에 볼 표정이 기쁨과 감사 표정보다는 세상은 늘 불안해요. 이런 표정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너희들이 도저히 생각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응답으로 보여주리라. 여러분 다시 이 부르짖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성의 기도는 부르짖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야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해본 사람이면 응답받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걸 체험했을 겁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쉽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힘들게 응답해 주실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가르치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한 곳에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공평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피도 눈물도 없는 가혹한 사람이고 도대체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부는 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한 번 요청에 무시당해, 두 번 요청에 무시당해, 세 번 요청에 무시당해. 근데 과부가 어떻게 해요? 계속 끈질기게 재판장에 가서 출근하는 그 집 앞에 있고 퇴근하는 그 사무실 앞에 있고 내 원한을 들어달라, 내 걸 풀어달라고 계속 하니까 어느 날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생각할 때는 늘 와서 하니까 풀어줄 때까지 내가 힘들다. 이제 꿈속에서 이 과부가 나타날 지경이다. 내가 못 견디겠다. 이 과부의 청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기도를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때 죄와 악한 습관의 포로가 되거나 마귀에게 억압당하거나 병들거나 생활에 실패하고 정말 절망에 있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성경 속 이 과부처럼 나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중심이 흔들려요. 기도할 때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 한 번 거절받고 두 번, 세 번 거절받는 연약한 과부 심정까지 자기가 참 비참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근데 나는 너무나 약하고 허약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의 부르짖음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버리는 그런 기분,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하지요. 또 마귀는 자꾸 와서 속삭입니다. 옆에서 뭐라고 꼬드겨요. 너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너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하냐. 너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 같은 거 알지도 못한다. 너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끈질기게 끝까지 이 과부가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 태도, 자세, 야성 있는 기도, 끈질기게 끝까지 부르짖고 끈질기게 끝까지 하는 기도의 야성.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 다니엘이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강가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한 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소식도 없고 마치 과부처럼 멸시와 무시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이제 중간에 나자빠 떨어집니다. 다니엘이 2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도 소식이 없습니다. 과부처럼 무력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심정입니다. 친구들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갔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3주간 기도를 합니다. 20하루 20일째 딱 됐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란한 광채를 내는 천사가 다니엘 앞에 나와서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니엘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가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가지고 내려려고 하는데 바사국군이 공중에서 나를 막았다. 사단이 막은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려오지 못하고 그럴 때 군대 장관 미가엘이 나를 와서 도와줘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야 내가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왔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 하면 21일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제가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후배 목사, 제가 아끼는 목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주에도 전화를 받았죠. 목사님, 이분은 개척교회를 해서 그래도 개척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100명 이상 모이니까 잘 되는 교회인데 이분이 뭐냐면 영성 있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온전 금식을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힘들지 않겠어?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생각 잘했어. 확실하게 해봐. 금식기도 하면 그 다음에 얻는 게 있지. 그래서 자기가 3일도 해봤고 4일, 5일도 그냥 온전 금식을 해봤는데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기는 그게 정말 힘들다고. 내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자기가 얼마를 작정하는데 10일을 작정합니다. 그래? 그런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하지만 중간에 성령의 인도나 다른 제기가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래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통화를 했는데 엊그제 금요일 날 저도 중보를 했죠. 하나님 힘을 달라고. 이 친구가 뭐냐면 딱 목사님, 어제부로 제가 11일을 끝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온전금식을 10일 동안 했고 그 다음에 하루는 감사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참 희한하네요. 11일 동안 온전금식하면서 사역을 그대로 했는데 오늘 동치미 국물만 조금 마셨는데 몸의 기운이 쫙 솟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몇 킬로 빠졌냐? 12kg 빠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금식하는데 이 친구가 했구나 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서로
잠언서 27장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영성을 서로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엊그제 그러면서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허락하면 해야지. 그래서 둘이 이제 그래 승리했어, 이겼어, 잘했어, 역시 잘했어, 대단하다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싱겁게 시작해 싱겁게 끝나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생사를 걸어놓은 투쟁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과 한판의 싸움, 확실한 게 싸움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야성,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이 강동 성전의 장로님부터 안수 집사님 따라서 그 다음에 권사님 따라서 교회 학교까지 기도의 영성, 야성이 회복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강조하면서 성령님의 도움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그만큼을 치르면서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항구요 귀신들과 거기에 우상이 절절하게 많은데 그 성도들을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건해라, 주 안에 서기 위함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옛날 개혁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개혁 개정은 항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관계 안에서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관계 안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말하지요. 관계 안에서 기도에 응답이 있지 관계 밖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갔다 와서 학교 다녀오면서 배가 고파서 이 아저씨 붙잡고 저 아줌마 붙잡고 나 돈 좀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안 줍니다. 왜 안 줘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지구촌에 오직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달라고 합니다. 아빠 엄마한테. 그런데 그 아빠 엄마는 어때요? 왜 줍니까? 관계가 있어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내 모든 정욕과 육신의 안목 이런 걸로 놓고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게 주님과 관계가 깊게 그 안에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실천을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의 주인께서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자녀가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증거를 하고
당당하게 도와주시는데 로마서 8장 14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주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만들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를 선포하고 사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역사가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가 권세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아반신 장애를 그 장애자를 만나고 한 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잡아 이끌어서 40여 년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꼬여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45세 정도 된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성령 받은 다음 권세 있는 선포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어두워요. 세상이 참 힘들어요. 사람 보면은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다 염려, 불안,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영향이라고 이 시대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병균이 우리를 침범해도, 병균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잘못된 음식이 혹시 먹을지라도 내 몸에 면역력이 세면, 내 몸이 건강하면 이런 균을 다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이 분명하고 기도의 야성이 분명하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 육에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것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로 회복하고 그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며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영성, 기도만이 중요하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없이는 죽는 거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갈 수 없다. 이러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야성, 거칠고 투박하지만 부르짖고, 그 다음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시대만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강동 성전의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동 성전 성도님들, 사랑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소중하고 소중한 한 분 한 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옛 습관, 옛 생각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습관으로 더욱더 가져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리더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따라가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로 돌아가
그 기도로 회복하고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여 성전 건축과 더불어 남은 인생에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걸어다니면 기도의 원장, 그리고 정말 세상을 이겨내는 기도의 사람이 걸어감을 다시 우리 자신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